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래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때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 때 누구를 알게 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 이 성령이세요. 거기서 성령이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듣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광대하세요. 사람들이요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360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게 이게 180도인가 얼마 안 돼요. 이게 180도 좀 넘어요. 하물며 이 크신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성령님은 있는 것도 듣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도록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얘기하는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첫째는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셋째는 이 영적 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들이 있어서 이기는 생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면 그렇죠? 그냥 학교만 다니기만 하면은 그냥 졸업이 된다면은 누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언젠가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똑같지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충 사람들 보기 좋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죄악의 그 심판은 보혈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지옥의 그 형벌은 끝났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정확히 잘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요, 과거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사하게도 교회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많아.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뭔가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걷어가는 분, 시간을 걷어가는, 물질을 걷어가고 나의 인생을 뭔가 오히려 뺏어가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설교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주고,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그나마 우리의 있는 것을 달라고 뺏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복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하고 이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 이제 창세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만물과 만유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빅뱅 뻥 터져갖고 아무것도 없다가 뻥 터져서 나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또 아주 위대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다고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요, 확실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엉터리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과학보다도 정확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1.1핵도 혹시 인류 역사는 오류가 있을지라도, 인간은 오류가 있을지라도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빅뱅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서 생명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분은 하늘과 땅과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도 저도 그랬고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화론이라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선뜻 믿음이 잘 안 돼요. 근데 믿음은요 자꾸 들어보고 의심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가 풀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오다 보면 성경이 이해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경이 이론이 아니요 실제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뿐이지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눈에 보이는 만물을 만든 순서가 창세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뭘 만들었냐면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없으면요 생명체가 존재를 못합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혼돈하고 어둠 속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아마 교회 처음 와서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은 무슨 소설이나 동화인 줄 아는데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실제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어느 것보다 더 확실한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빅뱅 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랫물 중에서 무엇을 아랫물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아랫물을 그 한 군데로 모으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에서 무치 올라오게 했고 이걸 아랫물을 모은 데를 갖다가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다와 거기서 바다에서 물이 올라오게 해서 무치 올라오게 했고 무치 올라온 다음에 그래서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 이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면에 채소를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요 셋째 날과 연결되는 게 넷째 날이에요. 빛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했냐면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저 옛날에 그랬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동물은 그냥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흙으로 각종 동물을 각 모양대로 사자는 사자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지나는 자들은 아주 단세포 동물이 점점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주 다세포 그래서 고등동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여섯째 날에 각각 처음부터 사자는 사자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골짝, 가장 최고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이 식물이나 또 동물이나 수준이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뭐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유일한 자존자이시고 이분은 모든 것에 모든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 복의 근원이시다.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생명체를 만든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복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과 인간과 모든 하늘의 모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간에게 뭔가를 뺏어가고 인간의 시간 뺏어가고 뭔가 물질을 뺏어가고 뭔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것에 주시는데 특별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창세기의 이 천지창조는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6,000년 전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좀 더 오래 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늘의 새들도 땅에 바다의 물고기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복을 주시고 근데 성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형형색색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아주 작은 새로부터 큰 새까지 또 바다의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부터 큰 아주 고래 같은 큰 물고기까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 복을 명하시는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도 읽어보면은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복주셨어요. 그래서 식물도 복주고 동물도 복주고 인간에게도 복주고 계속 그래서 이 식물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계속 또 동물들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계속 인간들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수많은 인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지금 80억 가까운 많은 인구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둬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주신 이 복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제 7일을 복 주셨어요. 7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7일에 하나님은 그날을 또 복 주셨는데, 이 복은 창세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있잖아요, 동물들도 식물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계속 비를 받아서 비를 받아야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인간도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와 또 해를 주셔서 그 다음에 모든 이 복은 일반적인 복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모두 주신 복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동물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만들어서 주시고 그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인간을 위해서 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복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 이래. 이 날을 하나님께서요 다른 날과 구별해서 제 7일 이 날을 안식하는 날, 안식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다른 어떤 날보다 복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날, 구별된 날, 다른 어떤 날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 어떤 날보다 이 날을 복 주신 날. 그래서 이 날을 신령한 복이 있는 날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까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려라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날은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영적인 복을 주신 날이에요. 일반적인 복과 달리 신령한 복을 주신 날.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의 복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유하기 때문에 이 안식을 깨뜨린 이 신령한 복을 깨진 사람에게도 이 복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죠. 비가 그냥 당연히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들이 살 수 있도록,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비가 없으면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을 비를 안 주시면요 못 삽니다. 해를 안 주시잖아요. 인간은 못 살아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은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듣잖아요.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 해가 또 없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참 이게 고약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론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이 말씀대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생명과 복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이에요. 이분이 실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살아계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일반 은총, 모든 만물에게 주신,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그런 복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제7일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그 특별한 은혜 안에 살도록 이 7일을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아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날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복 속에 살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요 반드시 꼭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복에서 떠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져서 육체의 일반 은총은 똑같습니다. 계속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7일에 주신 그 복,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복에서 끊어지니까 인간에게 육체는 충만합니다.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준 대표적인 사건을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일반 은총을 아주 풍성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은요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돈 잘 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건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얼마나 부자였느냐면 곡식을 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곡식이 쌓을 곳이 없으니 내가 곡간을 더 넓히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는 자기에게 뭐라 하면, 내 영혼아 평안하자.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내가 평안하자 하면서 아주 기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뭐라 하냐면 어리석다고 해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왜냐하면요 이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누리는 복은 육체가 있는 동안 잠시 해 아래서, 비 아래서 일반 은총을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지만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게 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서 예수님은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회가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오늘날을 말하면요, 이 부자는요 참으로 사업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사업이 형통해갖고 물질이 한마디로 돈이, 오늘날 사람들은요 복하면 거의 대부분 돈으로 생각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그래갖고 좋은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옷도 사고요. 부족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 사람, 저 사람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것만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도 사단 마귀도 있잖아요. 천하 영광을 줄 수 있어요. 마귀는요, 어떤 사람에게요, 세상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썩지 않을 복,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 영원한 복, 금생과 내생에 세세토록 있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복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복,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참 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우리는 복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거든요. 무지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진정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게 되고 복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참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구약은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에 복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누가 알았느냐? 모세가.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 복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모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한 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질적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형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에게 부어주신 복은요, 돈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인 줄 알고요, 돈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거는요 있다가도 사라져요. 복은 하나님이에요.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완전한 복은, 이 복은 실존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무엇했냐면,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다른 설교도 했겠지만 이 설교를 일부러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전해준 이 모세의 말씀도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러 산에 가셔서, 여기 원래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한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간 곳은 산이라고 할 만한 높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게다가 마태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위험에 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그 주변에 어떤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 산에 올라가시니 앉으셨다 이거예요. 앉았다는 것도요, 이거는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런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위엄의 왕은 보좌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왕이요 메시아요, 이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모세가 가르쳐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복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여기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을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기는 전달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달자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위험의 산에 오르셔서 이제 영원한 복, 우리 인류에게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 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하려면 당연히 입을 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라는 전달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직접, 이제 전에는 전달자가 되었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의 신약의 첫 설교가 이거예요. 원래 시간상으로는 이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그 복을 주셨던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신령한 복, 영원한 복, 믿는 자가 누리는 이 복, 이게 실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복이 있는 자가 들어가요. 결단코 복,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더러운 것, 악한 것, 저주받은 것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생명과 복을 받은 자가 이 영광의 하늘에 들어갑니다. 의롭게 된 자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세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복이 없는 자들은 뭐냐?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복 있는 자들아, 나와 내 아버지가 예비한 그 복이 있는 나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영생과 천국은 실존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야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해요. 복하니까 야 우리가 안 믿을 때도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도 복의 그 군밀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초 되면요 신정에 되면은 새해 되면은 항상 첫말이 이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요 막연한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요행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복이 무엇인가 모세가 가르쳐준 복하고 차원이 다른 영원한 복, 진정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아들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복,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은혜 안에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자,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러 오십니다. 무엇이 참 복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집 사고, 이거는 세상에서 많은, 이거는 요행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영광의 하늘나라는요 절대 복이 없는 자 못 들어가요.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뭐라 하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과 복에 대한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도 복으로 얘기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복을 받은 자가 영생의 하늘에 들어가요. 영광의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죄와 사망과 저주만 가득한 곳에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 복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5장 3절 읽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요, 어떤 사람은요 구약 설교 읽으면서 막 설교도,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 구약 설교하면서 막 권위를 둬. 물론 거기도 권위를 둬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모세의 말씀하고 수준이 달라요. 모세의 말씀은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는요 이 땅에서 잠시 저주를 받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가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반드시 이 목소리에는 정말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벌써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요 좋은 집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복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가난하다면 그냥 물질이 없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부자는요 물질이 넘쳐도 가장 어리석고 가장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이 열려야 예수가 열리고, 예수가 열려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아무리 돈으로, 아무리 세상 모든 것으로 가득해도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없다. 하늘에서 온 것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다 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이에요. 아들의 피가 복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복이에요. 아들의 성령, 그가 보내주시는 성령이 복이에요. 이것이 이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영원한 복입니다. 주여 나는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신령한 것들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이 썩어질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심령이 가난해서 주여 나는 이 위로부터 오는 이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복을 사모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그 영광이 하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걸 유지할 수 있냐면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는 내 스스로의 행복으로 살려고 그랬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에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실제한다는 거, 그 복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 11장에 쭉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사라, 모세.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복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믿음 이 자체가 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기를 원치 않냐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받기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크게 여겼다. 여러분 베드로도 복받았어요. 베드로가 돈 잘 벌어서, 바울이 돈 잘 벌어서. 육의 복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교회는요 이 신령한 복이 충만한 거, 지금 그 복을 당신도 삼아라.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요 이제 나는 내 행복, 이 정욕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 이 영원한 행복이 그 안에 충만하게. 기도는요 이 복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신령한 행복을 사모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예요. 제가 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얘기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시요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신대.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84편 1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영광의 하늘의 길, 이 복의 길, 영광의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신령한 복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을 계속 유지하느냐?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영광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호정 목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복을 잃어버려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복 얘기해요. 예수님의 첫 설교도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신령한 복.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아주 복을 주되 아주 소나비 같은 복을 주리라. 근데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것은 이게 신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신령한 복, 마태복음 5장에 또 우리 에베소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으로 사는 자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전부가 아닌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참으로 눈에 보이는 복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고 우리의 신령이 잘 되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영육간의 주님이 참으로 영육간에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 복에서 떨어지지 않은 자입니다. 복에서 끊어지지 않은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원수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우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는 이제 세상의 행복이 아니오, 육의 행복이 아니오, 육체의 행복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오,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으로 우리 예수님은 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아버지 참으로 복의 근원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늘 깨어서 회개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 약속대로 깨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자, 세상 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받은 그 복, 바울이 받은 그 복, 스데반 집사님이 받았던 그 복,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그 복, 내게도 신령한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복이 있어서 영광의 하늘 나라를 삼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력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삼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영혼에 충만한 자라 진정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따라가고 세상 것만 따라가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썩지 않을 것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만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령과 육체가 행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안에 사는 복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복,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도 주님의 복받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을 끌어주세요. 영원한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주님이 신약의 첫 설교로 가장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는 복인 걸 알고 우리도 이 복을 누리고 이미 주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으니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을 파괴하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싹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주님의 목소리대로 이 신령한 복을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복을 잊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립니다.